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느냐. 아멘. 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본문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해답서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방금 읽은 본문을 딱 보셔도 제사 제도가 무엇인지, 성막이 무엇인지 바로 나오죠.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도 그리스도, 성막 자체도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율법과 성막의 관계,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 시간이 있었지만 성막에 대해서는 아마 한 5분 정도만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전체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성막의 전체 개관과 구조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든 PPT는 제가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잠깐 내용만 수정했어요. 이상한 것만 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영 별로긴 한데 조금 촌스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바꾸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못했거든요. 성막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성막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신의 광야에서 주어졌죠. 성막 전에 뭐가 먼저 받았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막 식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식양이라는 것은 설계도죠. 이렇게 만들어라. 내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왜 성막을 따로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런데 너희는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만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구조를 타고났어. 왜냐하면 나와 단절되어 있는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잡아 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시도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모한 시도를 이제 그치고 성막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못 지키기 때문에 준 건데 이들이 다 준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막 식양을 주시고 나중에 성막 식양대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 율법판은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율법판 받았을 때 그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는데 깨어져 버리죠. 모세가 그들이 지키지 못함을 보고 깨트려요. 이것은 모세의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직할 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범죄자라는 것이 드러났어 하면서 깨진 거예요. 근데 이 깨진 돌판이 어디 들어가느냐? 언약궤라는 곳 안으로 들어가요. 그 언약궤는 어디 있느냐? 지성소라는 곳 안에 있어요. 지성소는 어디 있느냐? 성막이란 텐트 안에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이 어디 들어갑니까? 그 깨어진 율법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케 하지 못했고 우리의 죄가 폭로된 것을 성막이 전체적으로 감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관계하시기 위해서 율법 깨어진 두 돌판을 넣고 언약궤를 닫아요.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속죄소라는 뚜껑, 그 뚜껑 위에다가 피가 뿌려져요.
그 말은 너희들은 이렇게 깨어진 두 돌판과 같이 죄 덩어리지만 내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대신 너희들 대신 이 양이 죽은 것으로 쳐줄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전체적인 아주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또 살펴볼 텐데 성막에 대한 오해가 참 많죠.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성막 세미나를 하면서 이 PPT에도 있어서 제가 좀 뺐는데 복 받는 비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이걸 보면서 그 복으로 연결시키려고, 복 받는 비결이긴 해요. 근데 그 복이 그들이 말하는 복과는 또 다르죠. 이 안에 들어가서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임재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뭔가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바쳐서 했더니 뭐가 들어온다라는 개념에서 복 받는 비결로 성막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싹 다 빼버렸어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 이 기물들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지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죠. 성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하나는 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고 복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또 건물에 돈 들여가지고 세우는 것처럼 적용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성막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도 분명히 이 성막,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다, 예수가 성전이다 얘기는 하지만 이 성전을 담고 있는 이 건물도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돈을 끌어 모으죠. 그렇지만 과도한 적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물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곳이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건물이죠. 네. 성물이 아니에요. 뭐 이 강대상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럴 때 들었었던 게 뭐냐면, 강대상 같은 거 제대로 안 닦고 이러면 이 성물을 잘 못 관리한 것으로 해서 나중에 속건제물 드리는 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헌금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엄청 이거 닦았어요. 청소 당번일 때. 그래서 닦아야죠. 닦으면 좋죠. 깨끗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그거를 꼭 순진한 성도님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죠. 그냥 더러우면 다 닦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서 이 성전 안에 성물들 하나씩 들여다 놓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런 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 강해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몇 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한 개. 네, 한 개. 2개 만들면 안 됩니까? 네, 2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그리고 한 곳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이 2개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둘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성막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저기도 너도 나도 다 성막이라고 했을 때, 요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여기저기 성막이 다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에요. 다른 예수들이 판을 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그 성막이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지어진 성막들이 많아요. 그건 성막이 아니라 산당이라고 하죠. 그냥 우상 섬기는 신전과 같은 것이죠. 이름은 예수라고 부르지만 내용은 전혀 성경이 말한 예수가 아니에요.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듯이 예수도 하나님이 말씀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에 믿고자 하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처음 자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예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도 하나고 거기에 번제가 드려지는 제단도 하나겠죠. 성막도 하나, 제단도 하나.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막에 명칭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명칭이 여러 개예요. 하나면 딱 좋겠는데 여러 개라서 여러분들 많이 혼란이 오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장막이라는 게 있고요, 성막, 회막.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장막, 성막,
회막. 똑같은 말이면서 살짝 달라요.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 말씀 구절은 일일이 다 찾지 않겠는데 증거막, 증거막이라고도 나오고 성소라고도 있어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도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좀 생소하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에 속한 성도, 이거는 여기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섬기는 예법이면 율법을 얘기하겠죠. 세상에 속한 성소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천막으로 쳐져 있는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근데 히브리서 9장에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속한 성소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잠깐 보여준 거야. 이 율법도 하늘의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죠.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것이고, 세상에 속한 성소, 즉 천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성전을 얘기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성막과 좀 헷갈리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성막과 회막이에요. 장막이라는 것은 그냥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 회막은 이 모일회자를 쓰잖아요. 모이는 천막이에요. 모이는 천막. 성막은 뭐냐? 이 차이가 뭐냐면 처음에 모세가 왔다 갔다 했었던 회막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세가 다녔던 회막이 따로 있고 성막은 따로 있다라고 많이 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이걸 봤었어요. 연구를 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왜 회막으로 썼고 왜 성막으로 썼느냐? 처음에 모세가 성막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서 천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 식양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어디다 지었냐면 이 천막에다가 그대로 짓는 거예요. 이 회막에다가. 아시겠죠? 이 회막이 변해서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왔다 갔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더라. 또 어떤 데서는 모세가 성소에 들어갔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더라. 막 헷갈리게 쓰거든요. 성소라고 엄밀히 말하면 성소는 여기죠. 네, 여기죠. 이 안에. 이 전체가 회막, 성막이고, 이 전체가 회막, 성막이고, 이 조그만 이 천막이 성소라고 부르는 건데,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 하나가 있어요. 저 구석에, 이쪽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별로 구별하지 않고 계속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맥과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동해서 본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성소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성소는 어디에 있었을까?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성소가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 자체가 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담이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죠? 성막 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동쪽에 있어요. 에덴 동산을 그대로 모형화한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는 무성소라고 했지만 에덴 동산 자체가 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네. 두 번째는 족장시대. 제단이에요, 제단.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나 이런 사람들 시대에는 성막이 없었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디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런 것처럼 이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 시대 출애굽하고 나서 오늘 배우는 이곳인데 성막 시대예요. 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성소에 들어가는 성막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 시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죠. 이 성전은 성소의 확장된 개념이에요. 성소는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정착된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여야 되죠. 그렇지만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즉 완성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있었는데, 물론 솔로몬도 완성된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완성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무너지고 진짜 왕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왕이 오셔서 자기 몸으로 성전을 지으시고 이제 하늘에 있는 예수가 우리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나라 갔을 때는 이제 정말 완성된 성전에 거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광야와 같은 성막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와 함께. 다섯 번째, 네, 여기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예, 그래서 제가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다, 성소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이시니까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 성전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위치인데 이게 지금 성막이거든요. 요거 네모난 거. 자, 지금 이게 꼭 남쪽 같지만 이게 동쪽이에요. 문은 항상 동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근처에는 12지파의 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군대가. 네. 여기는 어딜까요? 이 동쪽 문 앞에 있는 진은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파.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나오셨나요? 유다 지파에서 오시죠. 그래서 앞장서는 거예요. 유다 지파. 네.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민수기 보시면 이들의 텐트의 문이 어디로 다 열려 있냐면 성소를 향해 열려 있어요. 보통 밖으로 향해 열려 있어야지 싸우겠죠. 근데 너희들은 문은 성소를 향해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을 향해라. 그 말은 원래 싸움하려면 병사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자기들이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성소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이 개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그려놨지만 성소를 향해서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우리의 문도 늘 성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물두멍에서 씻어요. 네. 그리고 이곳이 성소. 큰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직사각형 안에 완전 정사각형의 지성소라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휘장이라는 커튼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성막의 규격. 자, 이게 아까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예요. 이 성소의 요만큼은 뭐겠습니까? 지성소겠죠. 여기에 커튼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자, 성소의 규격인데 가로가 100규빗. 1규빗이 규빗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한 규빗이 45cm로 보고 있어요. 그 100규빗이면 45m겠죠? 45m. 그리고 옆에 넓이가 50규빗, 22.5m. 22.5m. 꽤 크죠? 자, 그리고 이게 놋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을 이렇게 세워요. 예. 놋받침대에다가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에다가 뭘 연결하냐, 이 하얀 천막 있죠? 이게 하얀 세마포로 만든 거예요. 예. 이것이 울타리예요. 이 놋기둥의 높이는 5규빗. 보통 사람들 키보다는 훨씬 커요. 그러니까 최고만 키보다 조금 더 크던지 뭐, 그 정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무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 동쪽에 문이 있는데 문도 넓이가 굉장히 깁니다. 9m가량 됩니다. 9m 문이면 이만큼 정도 되겠죠. 양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많이 크게 해놨었어요. 성막 기둥은 이 놋기둥이 총 20개가 남쪽에 붙어있고 서쪽에는 10개, 이쪽으로 10개, 동쪽에도 10개, 이쪽에도 20개. 이렇게 해서 총 60개가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 기둥의 모양, 놋기둥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놋기둥이에요. 놋받침 기둥 60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가, 자, 이렇게 울타리가 있으니까 이 안은 뭘까요? 뜰이에요. 그래서 바깥 뜰이라고도 하고, 뭐, 그냥 뜰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성전 보면 이방인의 뜰 뭐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뜰 개념이에요. 예, 여기가 다 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성소, 지성소. 자, 그리고 조용히 좀 하지. 자, 이제 잠깐 저를 보시고 이렇게 구조물이 뭐가 있었습니까? 울타리가 있었죠. 옆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울타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들어가는 문이 있겠죠. 문은 어느 쪽? 동쪽. 그리고 그 안을 뭐라고 합니까? 뜰. 회막뜰이라고도 하고 바깥뜰이라고 해요. 뜰. 그리고 번제단. 그 뒤로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성소 안에 이렇게 네모나게 보시면 집 문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오른쪽, 이쪽이 북쪽이죠. 이쪽은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해요. 날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떡을 갈아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남쪽 편에는 촛대가 있어요. 그냥 24시간 계속 밝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촛대가 없으면 깜깜해요. 막으로 닫혀져 있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꺼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켜져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등불,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요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기나게 향을 피우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무 때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 안 되고, 그거는 제3계명, 그걸 무시하는 거죠. 망령되 일컫지 말라.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할 만한 기도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스포츠카로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는 동시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향기였어요. 번제물로 태워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분향단에서의 모습과 같고 우리의 삶 자체도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입으로 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열매들을 내고 있으니까. 그 열매들을 내는 삶 속에서 입을 열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으로 가득 차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으로. 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 분향단 뒤에 휘장이 있고요. 휘장 뒤에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보신 적 있으시죠? 네모나게 생겼는데, 그냥 지금 정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 위에 뚜껑을 닫아요. 뚜껑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뚜껑에 이 천사들처럼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이렇게 두 분이, 예전에 두 마리라고 했는데 좀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계세요. 그 뚜껑이 이제 천사가 두 분이 올라가 있는 뚜껑이에요. 이렇게 열고 닫고. 그 이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십계명 돌판, 어떤 돌판이에요? 멀쩡한 돌판? 깨어진 두 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를 광야 시대 때 먹었었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들어갈 때 딱 그친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쳐버린 거예요. 광야 시대 때 계속 먹고 살아갔었던 그 양식. 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떡이잖아요. 근데 그 만나 담은 항아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갔을까? 이 당시에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원망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것이죠. 그 말은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이들의 죄악상을 폭로하는 것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 깨어진 두 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이 대제사장으로서 인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너희들만 인도자냐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꺼내서
이제 그 다음날에 싹이 나면 이것이 내가 인도한 인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팡이에 싹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데. 근데 그 다음날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그러니까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죠. 마치 성육신 사건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불가능해서 가능한 것,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가 닫혀 있었는데 아이가 낳았던 것과 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능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느냐? 이들의 반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물들 3개, 그래서 증거계라고도 하지만 이 증거계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폭로당하는 이런 증거물들이 언약궤 안에 딱 들어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라는 곳에 이 죄 덩어리가 탁 있으면 이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입니다. 근데 우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은좌라고 하는 뚜껑을 닫아요. 시은좌.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좌자인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여기로 뚜껑을 딱 닫아요. 닫고 이 위에다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죠. 죽여서. 그 말은 너희들이 죽어야 될 이 증거들을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덮어준다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성소에 있고 언약궤가 있잖아요. 휘장을 열고 들어올 때 바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뚜껑 위와 앞에 뿔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기물들이 있었습니까? 자, 기물들 말씀을 드리면 번제단, 물두멍,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촛대, 정면에 분향단, 그리고 안에 언약궤, 그 위에 시은자 7개죠. 네, 이렇게 7개. 그래서 그 포이치레스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구속사의 대가 교수가 계세요. 이분은 7개의 기물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한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기물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조각목 플러스 순금 입혀요.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속 자체는 별로 볼품 없는 건데 겉에다가 금을 입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듭니다. 전체가 다 금덩어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회막문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꼼 배실로 만들어져요. 4가지 색깔이죠. 이것으로 이 실로 만들어져요. 청자홍, 배. 이거를 잘 외우셔야 돼요.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색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청자홍, 배. 배색은 그냥 흰색으로 보시면 되죠. 예. 청자홍, 배. 그리고 여기도 휘장이 있죠. 여기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도 휘장이 있어요. 예. 여기도 청자홍, 배로 만들어져요. 그 뒤에 휘장 있죠.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거기에는 똑같이 청자홍, 배로 되어 있는데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요게 좀 달라요. 자, 문은 청자홍 배실로, 여기도 청자홍 배실로, 휘장도 청자홍 배실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 그러면 성막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이 덮개,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하나씩 살펴볼 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다 살피는 거예요. 성막 덮개, 첫 번째 덮개가 지금 여기는 1개로 덮여 있는 거 같잖아요. 이게 4겹이에요. 처음에 덮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보이죠. 이 덮개는 뭐냐면 청자홍 배실로 만들어 놓은 그룹들이 수놓아진 것. 그러니까 휘장과 같이 위에도 천장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봐도 그룹이 있고 위를 봐도 그룹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겠죠. 청색, 홍색, 자색, 배실로 쫙 해서 수놓아져 있으니까 엄청 화려한 게 위아래로 다 있는 거예요.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덮개가 되어 있어요. 염소털. 3번째 덮개는 이때부터 좀 즐겨야 되겠죠. 바깥이니까 붉게 염색한
숫 양의 가죽이에요. 구속사를 좀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좀 느낌이 오죠. 굳이 붉게 염색을 해야 되느냐? 네, 붉게 염색한 숫양의 가죽, 이것으로 덮습니다. 네 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이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이게 현대어로 말하면 돌고래 가죽이에요. 네, 돌고래 가죽. 돌고래 가죽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광야에?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들이 40년 동안 이제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년이 걸릴지는 몰랐겠지만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일강이나 이제 바다 쪽에서 돌고래를 잡아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비축해 두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발은 전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이쪽으로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신발 하려고 가지고 왔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해버리신 거죠. 네. 이런 모습이면 어떨까요? 외부에서 성막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광야죠. 사막이에요. 모래바람 엄청 불어요. 이쪽에서 이 외부에서 성막을 바라보면 이 세마포 울타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는 세마포 울타리와 위에 잠깐 보여지는 해달 가죽, 돌고래 가죽. 근데 그게 깔끔하겠습니까? 막 찢어지고 모래에 막 더럽혀져 있고 흙탕물 막 튀겨 있고 막 이런 거겠죠. 흙이 막 튀겨 있고 이런 모습들을 외부에서 보게 돼요. 성막의 외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봤을 때 초라하고 볼품없고 나약해 빠진 모습, 이 모습. 그렇지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열고 쏙 들어가서 안을 바라보면 그 안이 청자 홍색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죠. 그리고 금으로 다 되어 있는 아름다운 기물들이 들어가 있고 완전 환상적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안에 들어간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절대로 성막의 아름다움은 절대 볼 수가 없는데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성막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고 나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냥 나약한 사람 정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라는 문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이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성막을 뭘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느냐 백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좌절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봤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봤으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울타리가 왜 있습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깥은 죄악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버리셨어요. 그 울타리는 아무도 넘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울타리는 뭘 상징하겠어요? 바로 율법,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얀 세마포와 놋기둥이라고 했죠. 그 놋기둥은 놋은 심판을 상징할 때 사용되어지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다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얀 세마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누구든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밖에서 아무리 자기가 넘어가버려 해봤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막의 모습이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자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눈을 열게 돼서 이제 이 아름다운 광채, 성막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보려면, 나의 생명을 맛보려면 나라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들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로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에서 침략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는 더더욱 그렇죠.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지성소는. 그래서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한 차례 그때 몸에 줄을 묶고 다리에 방울을 차고 그리고 들어가죠. 혹시 죽었을 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그냥 들어가서 잡아 끌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줄로 끌어내라고. 그렇게 거룩한 곳이에요. 이 안에 있으면 아무도 해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들어와 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 3장 7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열고 하나님께서 닫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를 넣고 닫은 문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침략할 수 없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자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합니다. 성막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넓어 보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린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복음이 너무나 넓어 보이고 관대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나라는 왕을 섬기는 자들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품없어 보이고 내가 그 길로 왜 가? 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차라리 뛰어넘고 내가 그것을 정복해 보겠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율법을 내가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처럼 돼 보겠다라는 행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열어줄 때 들어와라. 즉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성경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에서 말하는 신관뿐이에요.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나를 압제하는 대상일 뿐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밖에서나 성막 안에서나 성막을 바라보는 것은 마찬가지죠. 바라보는 성막은 똑같지만 인식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을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막 안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번제 후에 물두멍에 씻는 자로서 십자가 후에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들, 성도들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성도들도 상징해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죠. 왕은 예수고 제사장도 예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이 색깔이 아까 4가지 색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배색이었어요. 이 베이스는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포장이 뭐냐면 한문으로 배포자, 장막 장자 써서 그냥 배, 세마포죠. 세마포에다가 청색, 홍색, 자색 이렇게. 배색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배색은 뭐냐? 하얀색은 뭐냐? 의미가 다 있어요. 하얀색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칠해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 뒤를 따르는 자들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나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피 뿌린 옷, 그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은 자로서 배색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색은 뭡니까? 청색은 하늘을 뜻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막이 예수님, 문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람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색은 뭘까요? 자색, 왕권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다. 홍색은 피를 상징하죠. 고난받는 종,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겪으셨던 고난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성을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배색은 완전한 의,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 자색은 왕권, 홍색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문의 네 가지 색깔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특징과 굉장히 비슷해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보시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고 또 뒤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찾아오죠.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헤로당과 막 격돌을 하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살펴봤었죠. 왕과 왕의 대결. 왕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의 복음이겠어요? 자색 복음이겠죠. 마가복음은 14장밖에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가장 길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고난받는 종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홍색 복음이겠죠.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장점과, 그리고 누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어의 장점. 그래서 아주 자세하고 아름답게 서술을 해낸 백색 복음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정확하고 선명하게. 네.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이 없죠. 그 말은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지 않고 신성이 강조되어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청색복음. 그래도 살펴볼 것은 이 문이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9m잖아요. 근데 이게 4개의 칸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복음서와 같이 4개의 칸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은 문이에요. 이것도 사복음서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에말디안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다 하는 거다. 그런데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도 여러 대상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향해서 쓴 책이죠. 그래서 이 네 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되어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도 아니고 헬라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 잘 드러나게끔 증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을 거절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문을 택한다면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될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들이 볼 때는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바로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성막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한 길, 그리스도라는 한 문을 통과한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통과한 이 길은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날마다 우리가 두드리고 찾아야 될 문이며 그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평생토록 누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울타리 밖에서 그리스도의 초라함만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울타리 밖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바른 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장님인 그들 가운데 문을 열어서 영적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